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입니다. 신약성경 63쪽, 신약성경 63쪽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 말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연일 30도 훨씬 넘기고 심지어 40도 가까운 이러한 찜통더위 속에서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38도까지 되었다고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폭염을 피하기 위해서 휴가를 떠나고 외국으로 또 피서까지도 갑니다. 잠시 쉼을 얻기 위해서지요. 그러나 휴가라고 해서 꼭 좋은 쉼을 주는 건 아니죠. 휴가 다녀와서 더 피곤하다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쉼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보신 거죠.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정말 피곤해 지쳐서 기진맥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들을 쉼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참된 쉼으로 초대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참된 쉼은 우리 주님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앞부분에 나오는 이 마가복음 6장 7절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전도하러 보내셨어요. 각 동네로 전도하러 다니면서 많은 그러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하늘나라 복음 진리를 전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낱낱이 예수님께 보고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본 사람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모여오는데 예수님은 물론이거니와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막 치여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너무도 바빴어요. 모두가 다 일에 묻힌 거죠.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의 매우 피곤한 형편을 아시고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쉼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우리 주님이 이해하시고 아신 거죠. 오늘 아침에 쉼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첫째는 우선 우리에게 왜 쉼이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쉴 필요가 없어요. 매일 쉬고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잠시 쉼이 필요한 거죠. 열심히 노래하는 사람이 그 악보에 따라 노래 부르다가 쉼표에서 잠깐 숨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머지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거죠. 운동하는 사람들도 하프타임이 있어요.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경기를 잘하고 있는지 전반전 마치고 살피고 그 다음에 후반전을 위해서 감독에게 코치를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길 잘 달리고 있는지 또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바로 쉼의 시간은 그것을 살피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쉼이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거죠. 왜냐하면 속도보다 중요한 게 달리는 방향이에요. 인생의 방향을 잘 바로 잡았느냐, 그게 빨리 달리는 속도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삐뚤어진 방향으로 가고 역으로 가면 허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는 것이 빨리 달리는 것보다 중요해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기독교를 공격 목표로 삼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걸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혈안이 되어서 동분서주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고 심지어는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기독교 진리를 따르는 사람을 남녀를 불문하고 만나가지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자그만치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40km나 되는데 그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가다가 부활의 주님 다메섹 가는 길에서 사울이 만나게 되는 거죠. 호련히 빛이 하늘로부터 비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째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땅에 엎드려져서 그 음성을 듣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지만,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였기 때문에 앞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남의 손에 끌려가지고 시내로 들어갑니다. 마치 개선 장군처럼 그리스도인 잡으려고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으로 가던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꼬꾸라졌고, 사흘 동안이나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쉬고 있는 그 시간이 그에게는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이 됐던 거예요. 자기가 지금 열심히 자기는 딴에는 달려가고 있다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삶의 방향이 바른지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주님의 지시를 받고 찾아온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세례를 받고,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3일 만에 벗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뿐 아니라 영의 눈까지 떠져서 가치관이 바뀌고,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그래서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하던 그 사울이 이제는 열심히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교만하던 그가 겸손해진 거예요. 남을 죽이러 다니던 자가 이제는 남을 살리러 다니는 자가 된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180도 바뀌어진 거예요. 이 청년 사울에게 3일 동안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일을 중지하고 그는 쉬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의 시간을 주실 때에 짧은 기간이어도 자기를 성찰하는, 그래서 남은 인생의 여정이 아름다워지는 이러한 좋은 기간이 되었으면 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정한 쉼이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선 잠을 통해 가지고 쉼의 시간을 줘요. 시편 127편 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 병원 이창우 원장님은 광림교회 장모님이신데, 잠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부르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잠자면서 일할 수 있습니까? 염려할 수 있습니까? 걱정할 수 있습니까? 잠자는 시간에는 모든 게 다 올 스톱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푹 잠을 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잠을 주셔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도록 피곤하게 일하던 우리를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푹 자고 나면은 피로가 확 풀리는 거예요. 잠이 부족하면 체력이나 건강에 이상이 오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이 필요할 때마다 잠을 주셔서 푹 쉬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줘요.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 속에 들어가면 자연 휴양림을 걷는다든가
또 우리가 새소리를 듣는다든가 등산을 한다든가 계곡의 시원한 물에다가 발을 담근다든가 광활한 바다 앞에 서서 시원한 바람을 맞고 그리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그럴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찬란한 석양을 보고 들녘에 누워서 달과 별을 보고 자연을 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통이 복잡하고 피서객이 인산인해를 이루어도 휴가를 떠나는 거죠.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쉼을 주셔요. 또 역설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질병으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시편 41편 3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과로하게 되면 몸살이 납니다. 그래서 피곤한 육체에 쉼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살 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도록 하시려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하고 그저 누워서 쉬어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입원도 하고 영양제 주사를 맞고 병상에 눕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하는 거예요. 또 아니면 약을 먹고라도 출근 못하고 집에서 푹 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피곤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무조건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주고 주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셔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 중에 4계명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6 동안은 너희들 힘써 일하라 그럽니다. 그러나 안식일 날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심지어는 가축까지 집안에 드는 손님들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던 일을 멈추고 주일에는 무조건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 안식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사야 58장을 보면은요, 안식일 날은 내 발을 금하라, 일하지 말라는 거죠. 그때는 오락도 하지 말고 안식일 날은 그저 즐거운 날이고 여호와의 성일이고 구별된 날이라는 말이에요. 존귀한 날이고 이날에는 사사로운 그러한 길로 행하지 않고 이날은 사사로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라.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라. 예배를 통해서 참된 쉼과 진정한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신 영적인 질서예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여러분,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유럽에서 아주 새로운 꿈을 안고 달려온 사람들 두 부류인데, 한 부류는 황금을 캐러 온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황금을 캐기 위해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 부류는 신앙을 찾아온 청교도들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거예요. 이제 금을 캐러 가는 사람은 하루가 급합니다. 빨리 가가지고 금을 캐야지. 물론 청교도들도 열심히 신대륙 서쪽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런데 그들은 주일이 되면 가던 길을 멈춥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교도들이 금을 캐러 가는 사람보다 뒤처지게 되는 거죠. 왜? 주일만 되면 쉬니까. 예배 드리면서 멈추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청교도들이 서부에 먼저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그들이 열심히 달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너무 강행군을 하다가 병들고, 그리고 다치고, 그리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다가 늦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와 쉼을 놓칠 때가 많아요.
남들이 뛰니까 나도 덩달아 뛰고, 남들이 일하니까 나도 덩달아 주일에 나가서 일하고, 그것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에는 이제 그렇게 해야만 남한테 뒤처지지 않고 경쟁사회에서 앞서간다고 그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가 되고 나중에는 대적이 되기도 하고, 무조건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고 주일도 쉬지 않고 일해야만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결국은 만성 피로의 병을 얻기도 하고 긴장해서 보조하지 못하고, 그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옆에 사람과 경쟁하고 이 중압감을 느끼면서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피로와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질서 무시하지 말고 주일만 되면 모든 일을 멈추고 주님의 전으로 올라오셔서 예배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진정한 평안이 있고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럽니다. 잠깐 쉬어라.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쉼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고 그와 같습니다. 이 천국에 들어갈 때 진정한 평안을 얻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러서야 밤낮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것에 상하지 않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 예수만이 우리에게 평안 주실 수 있고요, 이 세상에는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습니다. 주 예수님이 날 건져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할 때 우리가 그곳에서 평안히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쉼은 누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 안에 참된 쉼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그리고 방황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 주님 안에 참된 쉼이 있고 그의 가르침 속에, 다시 말하면 그의 말씀 속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럽니다. 배워야 됩니다. 예,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에게 안식이 있고 그 말씀 속에 쉼이 있는 거예요. 여름 교육 행사 맞아서 성경학교가 열리고 수련회가 열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쉼이 예수님에게 있고 그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경쟁 사회 속에서 그저 앞서기 위해서 그 무거운 중압감 속에서 자녀들 시달리게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중고등부 수련회만 이제 8월 달에 남았는데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 속에서 안식할 수 있는 이러한 법을 누리도록 배우도록 그렇게 하여야 돼요. 요한복음 이제 8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 속에 들어와야 참된 평안이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30절에는 보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역설적인 말씀이죠. 아니 어떻게 멍에를 메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쉼을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중동 지방에서는 밭을 갈 때 어미소 밑에다가 그 멍에를 메고 있는 어미소 밑에다가 송아지를 넣어가지고 어머니를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어미소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멍에를 끌어갑니다. 새끼는 그냥 작은 멍에를 메고 그 밑에서 졸졸졸 따라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겁지 않아요. 왜? 진짜 멍에는 누가 끌고 가요? 그건 어미소가 끌고 가니까. 송아지는 어미 멍에 밑에서 따라만 가면 되니까 쉽고 가볍게 갈 수 있는 거죠. 훈련 삼아 작은 멍에를 새끼 송아지가 목에 메었지만 힘이 들지 않아요. 꼭 그와 같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은 우리 주님이 이미 지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맡기시면 주님의 십자가 위에 다 그 무거운 짐이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주님께 나오면 더 깊은 쉼으로 더 풍성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잠깐 가서 볼 때 제일 부러운 것이 넓은 땅이었어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차창 밖으로 보이는 넓은 평원을 볼 때 정말 부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에 들어가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아주 집 주변의 잔디가 얼마나 잘 가꾸어졌는지 그 잔디가 푸르게 아주 윤기가 납니다. 그런데 이 잔디가 어떻게 녹색의 생기를 유지하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LA 같은 데는 비가 잘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곳은 사막이니까. 예,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자주 일어나고 계속 막 일어나고 그러죠. 왜냐하면 사막이니까 그 산불을 끌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라스베가스 같은 데도 환락의 도시인데 역시 그 사막을 사람들이 도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공도시예요. 그런데 이러한 데에 잔디가 어떻게 녹색의 생기를 유지하고 있나, 그 비밀을 알게 된 거는 새벽에 산책을 하면서였어요. 그 여러 해 전에 산호세 그 배상호 목사님이 지금은 필리핀에 선교사로 계시지만 산호세에서 얼마 동안 목회하실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곳에 가서 집회 인도하면서 저희 내외가 그 선교사님 집에 머물렀어요. 그 목사님 집에, 담임 목사님. 그런데 이제 아침으로는 그 사모님하고 제 집사람이 식사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아침에 산책을 나갑니다. 근데 산책하면서 보니까 그 주거지에 있는 푸른 잔디가 윤기를 내면서 생기를 얻는 것은 새벽마다 스프링클러 물을 계속 뿌려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매일 새벽에 뿌려주는 그 스프링클러가 그 잔디의 생명과 생기의 비결이었구나. 여러분, 사막 같은 메마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생기와 활기와 의욕을 불어넣어줄 스프링클러가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스프링클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스프링클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주님이 스프링쿨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생기 있게 하실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제가 그 한적한 곳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어떤 성경에서는 데저트, 광야로, 사막으로도 번역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곳에서는 lonely, 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제가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무 일에 지쳐가지고 피곤하고 바쁜 가운데 있으니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죠, 제자들이 따로 한적한 곳에 가는 걸 보고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먼저 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일에 지치고 피곤했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보면은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나 넘을 텐데 말이죠. 그들에게 이제 그 굶주린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나눠주고 그리고 그 남은 떡과 조각과 물고기를 거두니까 12바구니에 차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또 예수님도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셨겠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빨리 무리들을 다 이제 돌아가게 만듭니다.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45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리를 작별하시고 또 제자들까지도 이제 작별하시고 예수님은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 다음에 47절에 보니까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제자들은 배 타고 지금 바다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홀로 무태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홀로 바로 론리죠. 혼자 계신 거죠. 그 다음에 무태 계셨다, 또 혹은 산에 계셨다 했지만 이게 바로 광야고 그 다음에 사막이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인고 하니까 이 일에 지쳐가지고 그 사람에게 치이고 일에 이제 지치고 이와 같이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 다 보내고 그리고 제자들마저도 배 타고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홀로 그 한적한 곳 그 사막으로 광야로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참된 쉼을 얻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모든 욕망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나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또 주님 앞과 더불어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진정한 평화가 우리 마음에 깃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안식이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이 한적한 시간이고 홀로 있는 시간이죠. 바로 그 시간이 한적한 곳이고, 산이든지 광야든지 사막이든지 그게 병상이든지 어디든지 바로 그 시간이 한적한 쉼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만 이제 매달려 가지고 피곤하게 사시지 마시고 주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들이 있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고 모든 그러한 자기를 비우는 가운데 주님과 대화하면서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가, 자주자주 나를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서 그러한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스프링쿨러가 되셔서 새벽 이슬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셔서 험악한 인생 사는 동안에도 활기를 얻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 앞에 부복할 때마다 메마른 땅 같은 우리 심령 단비를 내리시고, 녹색의 풀도 돋게 하시고, 아름다운 꽃도 피우게 하시고, 탐스러운 열매도 맺게 하시는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